지난 화요일 기독실업인연합회인 CBMC 북인천연합회 신년 할애회에 말씀을 전하러 갔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영하 12도까지 됐었어요. 근래 가장 추운 날이었죠. 부천에 있는 한 호텔에서 6시 30분에 아침 약 50명의 기독실업인들이 모였고 한 해의 문을 여는 신년 할애라는 의미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계신 한국 기독실업인들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많이 격려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전할 신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제 마음을 붙드시며 도전해 주셨던 말씀은 나팔을 불어라, 정렬하라 라는 어찌 보면 축복보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축복해 주고 싶은 마음은 충만한데 왜 나는 결정적인 순간에 꼭 이 마지막 때의 메시지와 연동된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가라는 어찌 보면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준비할 때면 계속해서 성령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엔타임을 전해야 한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축복의 말씀도 많이 전하였지만 그때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2024년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위급하다는 마음을 주시면서 나팔을 부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모든 기독실업인들을 포함한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야 한다라는 그 강력한 주님의 소리가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의 데스티니가 없는 한 개인의 데스티니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홀로코스트까지 겪은 유대인의 역사가 이 진리를 엄중하게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이 없는 명목상 성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역사는요,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없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그 시대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영적 퍼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2024년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이 단어로서 새롭게 도전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여러분, 전쟁에서 파수꾼이 없다면 그 전쟁은 실패하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파수꾼이란 가장 먼저 그 전시의 정황을 파악하고 가장 먼저 누구에게?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자가 파수꾼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전쟁의 실패가 그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왕은요, 파수꾼을 뽑을 때 심혈을 기울여서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파수꾼을 어디에 배치하는가에 가장 심혈을 또한 기울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는 이 파수꾼의 메시지가 이 첫 달에 나누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하이라이트 하시는 일꾼의 사명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에스겔서의 예언의 말씀에 근거할 때 파수꾼의 사명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마지막 때가 치열한 하나님의 진영과 사탄의 진영의 경배의 싸움이 될 것을 여러 곳에서 예언하죠. 또 마지막 때가 치열한 하나님의 진영과 사탄의 진영의 진리의 싸움이 될 것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그런데 이 모든 정황을 누가복음에서는 17장 26절로 30절에 이렇게 달리 표현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다 함께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은요,
마지막 때를 힌트하는 주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사실 이 누가복음 17장은 이 마지막 때를 이해하기 쉽도록 독특한 세 가지의 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인가? 바로 노아의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독특한 표현은 두 번째, 롯의 때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한 시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시대를 대표할 만한 어떤 독특하고 탁월한 특성의 삶을 경험했다라는 또 다른 반증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왜 마지막 때를 노아의 때라고 굳이 표현했을까요? 노아의 삶에 뭐가 특별해서 한 시대의 랜드마크로서 사용될 수 있는 그 인물로 뽑으셨던 걸까요? 놀랍게도 노아의 때에 대해 성경이 밝히고 있는 특별한 점은요, 그 노아의 때가 하나님의 감정을 고스란히 담는 표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다 함께 창세기 6장 6절로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창세기 6장 6절에는요 근심함이란 단어가 등장하죠. 또 한탄함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그 다음 절인 6장 7절에는 또 한 번 한탄함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중 강조 용법으로서 뜻은 같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고자 했던 걸까요? 이 말은요, 단순한 감정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언제 쓰이는가 살펴보니 이 단어가 쓰일 때는 반드시 진정으로 그 사람이 깊은 고통과 깊은 슬픔을 뼛속까지 경험할 때, 바로 그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부모의 마음, 부모의 속이 새까맣게 썩어 문드러질 때 그 감정 표현 아시죠? 바로 그때 사용하는 것이 이 한탄함이란 단어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 그 시대와 그 시대에 존재하는 만물을 보시면서 특히 인간들을 보시면서 너무나도 괴로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정말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감정을 담아서 그렇게까지 표현했을까요? 이유가 있죠.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다는 건 뭔 뜻일까요?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늘상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의 또 다른 표현이 아닐까요? 좀 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있었다, 팽배했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이것은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의 이슈가 아니에요. 그 마음이 약하다라고 성경이 굳이 그렇게 표현한 것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최소한 그들의 양심 가운데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만 그 양심까지도, 양심이 증거하는 한은 그 사람이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간과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일에. 일명 하나님을 왕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지 노아의 때를 대변하는, 노아의 시대를 대변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오늘날의 이 시대 역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로 명시된 두 사람이 누구냐면 첫째는 노아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있죠. 에녹이죠. 이 둘의 공통점을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그들의 삶을 표현합니다. 동행하다라는 히브리어는 할라크인데요. 이게 놀랍게도 노아가 동행했다라는 말을 항상 재귀형 동사를 사용해서 무슨 뜻이죠? 자기 스스로를 동행의 자리에 갖다 놓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다가 어느덧 내가 그 자리를 계속해서 갖다 놓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두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그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셨다가 아닙니다.
스스로가 그 자리에 자신을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닮게 되었다는 엄청난 책임적인 도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삶까지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사람이 노아밖에 없었다. 그것이 노아의 때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를 표현할 때도 하나님은 과연 누구의 이름을 사용하시면서까지 주저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실 걸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노아의 때에 그 노아처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노아의 때에 노아를 바라보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똑같은 원리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동행한 그 분에게 이름을 사용하시면서까지 우리의 때로서 표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동행이란 아치탈레크를 가장 잘 나타낸 말씀이 첫 계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동행이란 말과 가장 유사한 단어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역시도 하나님이 자동으로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제기형 동사처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자리 앞에 머물도록 내 자신을 책임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의 영적 해답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주님의 영광 앞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또는 머물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도록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롯의 때는 어떨까요?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 사건의 중심에 성적 부도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동성애가 그 모든 도시의 사람들을 중독시킬 만큼 일상적인 문화가 되어버린 도시, 바로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의 사람들이 두 천사에게 노소를 불문하고 상관하고자 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상관했다는 것이 동성애적 성행위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인 거 아십니까? 저는 이토록 많은 정통한 학자들이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서 과도한 해석이라고, 상관했다를 동성애라고 해석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비난하는 크리스천들을 꽤 많이 봤어요. 하지만요, 오늘의 역사가 그것을 증거합니다. 롯의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2024년 12월에 바티칸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승인한 발표문을 통해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뭔 말이냐면 로마 가톨릭 사제들이 동성 커플들에게 축복을 베풀 수 있다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2024년 12월만이 아니에요. 1월로 가보면 2023년 1월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분명히 이렇게 거듭 강조하면서 말했습니다. 동성애는 죄와 범죄를 구별해 범죄가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지금 가톨릭이 벌이는 우상숭배 행위입니다. 마리아 숭배합니다. 사도들 숭배합니다. 이제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이것이 우상숭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이 오늘날의 영적 상태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표현이 누가복음 17장 26절, 28절, 30절에 독특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마지막 표현은 인자의 때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인자의 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님이 초림하신 때도 인자의 때입니다. 근데 둘째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역시 인자의 때로 표현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문맥상 여기서는 분명히 인자의 때가 재림의 때를 말한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인자의 때의 특성인 하나님의 무관심인 오늘날의 노아의 특성과 성적 부도덕이란 오늘날의 롯의 때의 특징을 극복할 수 있는 걸까요? 성경은 마지막 때를 극복하시는 그 방법을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의 독특한 정체성을 사용하시면서 강조하셨어요. 자, 그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또한 그 정체성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라는 정체성입니다. 이기는 자라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에 등장하는 7번 완전수로 등장하는 이기는 자라는 정체성은요, 세상의 가치관을 계속해서 이겨내라는 엄중한 촉구가 담겨 있습니다.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형이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분사형이어서 계속해서 이겨내라는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그렇다면 세상의 가치관을 이겨낸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앞서 읽은 누가복음 17장에 보니 주님의 재림의 때, 마지막 때를 특별히 노아의 때, 롯의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아주 독특한 공통된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을 지었다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만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의식주까지 거부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장가가지 말라는 것인가? 시집가지 말라는 것인가? 오직 그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런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바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식주 생활 양식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삶의 영역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님께 무관심한 채 이것만 추구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라볼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 장님 상태를 꼬집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디에서? 단지 세상만이 아닌 믿는 이들의 공동체에서까지 이 가치관이 팽배해지게 될 것을 예언한다는 거예요. 단지 세상만이 아니라. 저는 이러한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같은 내용 다른 표현이 마라나타의 신앙의 상실이라고 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마라나타의 신앙의 메시지를 많이 듣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영화를 상영하기도 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가 정말 우리의 사명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하죠. 선교 중요합니다. 또 예배 중요하죠.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상실됐는가 한번 보니까 마라나타의 신앙의 말씀을 다루는 것을 원하지가 않아요. 왜? 마라나타의 신앙은요, 종말을 의미하는데 종말에 닥칠 그 환난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직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직 오시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아멘 하면 많이 합니다. 믿음을 강조합니다.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 성취돼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아르멘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그 비전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무관심하게 되는 상태를 이루는 상황이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나타나는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먹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팔고 집을 구하는 것에만 몰두하여서 그것에 사람들의 생각이 모두 다 집중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초점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생각이 뭐냐면 2000년 동안 오시지 않은 주님이 설마 내일 오시겠어? 무의식 중에 이것을 당연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한다는 말에 담긴 뜻인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교회의 강단에서 이러한 설교가 점점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의 설교만 점점 약화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님에 대한 기도도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선교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마라나타 신앙의 기도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66권의 성경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다 함께 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의 말씀, 마무리되고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여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의 매일의 기도의 마지막이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선포하시길, 그렇게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마라나타 신앙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래서 영적인 정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참된 정렬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는 순서예요. 또 하나는 방향입니다. 어떤 순서를 정렬해야 할까요? 나를 하나님의 동행의 자리에 우선적으로 가져다 넣어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앞서는 것은 모두 다 우상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멘. 마지막 때의 전쟁은 그래서 하나님을 우선수로 여기느냐, 세상을 우선수로 여기느냐의 정렬의 싸움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싸움, 경배의 싸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수로 여기는 싸움이 있게 될까는 거예요. 이것이 단지 교회 밖에서 일어난 문제는 아니에요. 교회 안의 문제입니다. 또 기독교 신학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많은 학문을 하지만 곁다리를 짚으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의 문제가 해결되는 바로 그 해다 마라나타 신앙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라나타 신앙이 회복될 때 인자의 때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라나타 신앙이 회복될 때 주를 향한 그 승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 제일 주의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또한 마라나타 신앙이 회복될 때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사모하기 때문에 음란과 성적인 부도덕에 대해서 경계하게 됩니다. 지켜내게 됩니다. 멀리하게 됩니다. 온전한 파수꾼으로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승리가 2024년도에 강력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 있는 해답은 그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인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제가 거론했지만 간단히 넘어가면 마지막 때 필요한 것이 신부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신랑에 대한 상사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요, 일하는 사람보다 결코 지치지 않는다. 또한 우리나라 민담 중에 춘향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마지막 때의 예수님과 성도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관계를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는 놀라운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춘향이 변사또에 수청들라는 교회계 앞에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인내합니다. 그 단 하나의 이유가 뭘까요? 이몽룡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몽룡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이몽룡이 성춘향을 만나러 다시금 고향에 오지 않습니까? 어사가 되어서. 변사또는 끌려가고 이 둘은 결국 인내의 시간, 믿음의 시간, 사랑의 시간을 통해서 모든 것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부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무엇을 웅변하고 있을까요? 마지막 때에 인내하고 믿음이여 사랑함으로 왕관을 쓰는 그리스도의 왕으로 서라. 바로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발걸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삶의 영역의 충만함으로 증거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정체성이 없다면 균형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왕의 왕의 군사로서의 정체성이에요. 군사. 하지만 군대에 가보면 군사라고 해서 다 같은 군사가 아닙니다. 군사 중에서도 자대 배치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군생활의 역할이 완전히 달라지죠. 저는 일반 보병이었지만 제가 배치된 중대가 태권도 중대였기 때문에 1사단에 속해서 태권도 시범과 시합을 위해서 보병 훈련도 다 받았지만 또 태권도 중대 연습까지 따로 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에서 소개하는 독특한 이름 하나가 나옵니다. 기억하시죠? 바로 파수꾼입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33장 1절로 6절의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기라는 특수한 국가적인 어려운 상황, 나라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발 강가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민족의 파수꾼의 부르심을 받게 된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파수꾼으로 변하는 에스겔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겔에게 임한 이 파수꾼의 부르심의 비유가 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이 되는가? 다 함께 계시록 33장 2절로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길 원합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면 에스겔에게 두 가지 특별한 단어가 하이라이트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선지자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둘째는 파수꾼의 사명을 무엇을 통해서? 나팔 소리를 통해서, 나팔 소리를 통하여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에서 파수라는 단어와 연동되어서 표현된 단어들을 신구약에서 제가 추적해 보니까 공통적으로 약 9개의 단어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예로 들어보면, 첫째, 파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샤카드라는 동사로 표현됩니다. 경계하다, 경계하다라는 뜻입니다. 둘째, 히브리어 샤마르라는 동사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보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호하다, 파수가요. 셋째는 짜파라는 동사인데 망을 보거나 관찰하거나 끊임없이 바라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레고레오라는 헬라어로 표현되는데 태만하지 않도록 조심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며 깨어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도 파수와 관련된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가를 살펴보면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사실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성경은 끊임없이도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존재보다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24시간 종일 종야 우리를 파수하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파수하시니까 우리도 파수해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파수꾼의 기도라는 책의 저자인 더치 시츠 목사님에 따르면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포함해서 구약 성경에 나온 파수꾼들을 통해 주신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의 교훈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첫째, 성경에 기록된 파수꾼의 강조는요, 1차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전쟁 상태에 있다는 진정한 실상을 바라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파수꾼으로 강조하는가? 너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많은 싸움과 다툼들의 사건을 목격합니다.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끊임없는 사건, 사고, 싸움과 분쟁의 소식은요, 실제는 사실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벌어지는 싸움이 이 땅으로 풀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원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주기도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죠. 둘째는요, 기억해야 될 둘째는 파수꾼의 경성함의 승패가 정말 전쟁 전체의 이기고짐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지막 때의 파수꾼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얼마만큼 반응해야 되는지, 그것을 통해서 내 운명뿐만 아니라 교회의 운명, 민족의 운명, 세계 열방의 운명, 한 시대의 운명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음에 대한 메시지를 이 에스겔서 33장이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운명도 정말 달려있다는 것을, 운명이 달려있다는 그 엄중한 경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영적인 전쟁의 사역인 철야의 파수에 대한 사명에 참여하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2010년이었는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횟수로 15년의 철야 파수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목 수술하고 4개월간을 제대로 파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목에 아직 통증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 전까지 14년 동안 계속해서 철야 파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제 심장 가운데 예수님의 열정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매일 자정부터 미국에 있을 때 새벽 6시까지 열방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또 교회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 대한민국과 한반도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중보기도만으로 6시간을 헌신한 것은 아니었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시간으로 예배하고 찬양을 같이 하면서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시간이 없었다면 중보기도의 시간은요, 지쳐서 그만두었을 거예요. 금방 번아웃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권면드리는 것은 기도하실 때 찬양을 틀거나 기도하실 때 야가서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같이 동역해서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영을 표현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비둘기라고 하고, 비둘기의 영성. 두 번째는 기러기의 영성이라고 하죠. 기러기는 뭡니까? V자로 날아갑니다. 연합의 영으로 하는 것이 한 영으로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연합의 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태 안에 우리가 같이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정원을 걷는 그 친밀함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지치지 않는 여러분의 기도의 연료가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2024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파수라는 파수꾼이 반드시 지참하는 악기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양강나팔이는 쇼파레인데요. 원래 아까 제가 예배의 문을 열면서 불렀죠. 양강나팔에는, 쇼파레에는 여러 기능들이 있어요. 첫째는 예배를 위해 백성들을 소집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둘째는 군대를 정렬시키거나 출발하도록 사인을 보내는 목적이 있으며, 셋째는 적들을 공격하라는 신호의 소리가 있고, 넷째는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그 간절함을 한 호흡으로 가장 길게 낼 수 있게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 하나가 있어요. 원래 원어상 양강나팔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쇼파르는요, 무엇을 어디에 새기다라는 동사에서 파생했습니다. 그래서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의 용도의 원래 목적은 연주가 아니에요. 오히려 주로 축제 때 사람들의 마음에 특별한 의미를 새긴다, 마음에 새긴다라는 그 의미, 또는 전쟁 시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군사의 마음에 새긴다, 그 방편이다, 그렇게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스겔서 33장 3절로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파수꾼의 사명과 그 파수꾼의 소리를 듣는 사람의 사명이 각각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파수꾼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파수꾼은 하나님의 성을 지키는 자이기요, 하나님의 백성을 감찰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며 경고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송도개드림교회 성도분들, 또 방송을 함께 시청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마지막 때의 성벽 위의 파수꾼의 나팔 소리로서 사명을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왜? 이 동영상을 통해서 저와 연동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긴박성을 알리는 그 마지막 때의 맨데이트의 사명을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맨데이트 역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마지막으로 특별히 일터의 영성에서, CBMC를 비롯한 일터의 영역에서, 크리스찬 일터의 영역에서 왕의 대로를 수축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병대로서의 세상의 등대라는 파수꾼의 부르심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요나 신드롬을 통과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요나 역시 하나님에 의해 이방 땅 니느웨의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예요.
하지만 요나를 성경에 남겨주신 마지막 때를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요나가요,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지만 머뭇거렸습니다. 첫 번째 가지 못했습니다. 겨우 두 번째 갔습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가지도 못했습니다. 어거지로 갔습니다. 마지못한 마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틀렸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 에스겔서 33장 3절로 5절 말씀과 똑같은 내용을 달리 표현한 게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에스겔서 33장의 경우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약해도 그 나팔 소리의 외침으로 예스에 잘 순종한 니느웨가 금식하며 회개하여 구원함을 받은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의 소리를 잘 듣고 아멘 하면서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에스겔서 33장 5절은 그 반대의 케이스입니다. 나팔 소리의 경고를 듣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노아의 때, 롯의 때처럼 그에게 피가 돌아간다는, 심판이 돌아간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나의 이야기와 오늘 에스겔서 33장 1절로 6절은 병행하고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로 병행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파수꾼은 요나 신드롬을 극복하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송도교드림 교회 식구들은 엔타임과 이스라엘 회복과 마지막 때 재정을 통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전략들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봄에 씨를 뿌리는 농부는 흉년이 들 것이 걱정되어서 씨를 뿌리지 않는 농부는 없습니다. 뿌린 뒤의 결과는 하늘에 맡기는 것이 참된 농부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파수꾼의 역할이 씨 뿌리는 농부의 역할과 닮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팔을 불어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사명을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을 굳건히 다스리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 소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할 수만 있다면 주님 뵙기 전까지 미국의 51개 주의 수도를 방문해서 양각 나팔을 거리에서 불며 미국의 영적인 기류를 변화시키고 엉겅퀴로 뒤덮여진 미국의 영적인 토양이 옥토로 변화되게 하도록 양각 나팔을 불며 영적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도에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부산 땅으로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로 보내시고 지금 송도 땅에 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미 3년간 이 큰 도시만이 아니라 부산, 대구, 청송, 김천, 경기도 광주, 수지, 서울, 마산을 비롯한 여러 도시를 방문하게 하시면서 그 도시를 위해 중보기도의 파수를 하도록 하시며 그 도시의 중보자를 세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미처 양각 나팔을 불면서 세우도록은 제가 권면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서울, 부산, 인천, 또 철원, 또 몇 개의 도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제 건강이 허락한다면 한 달에 한 번 6개 광역시와 8개의 도, 1개의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를 방문해서 올해 쇼파르로 그 영적인 파수를 대한민국을 위해 하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은 히브리력으로 5784년입니다. 4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달렛인데 그 뜻은 문을 의미하죠. 특별히 천막의 문을 의미하고 영적으로 적용하면 성막의 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는 문이 열리는 해가 2024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인 문의 해를 여는 순종의 선언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이 시간 도전되는 그 12개의 도시를 품고 2024년을 기도하시기를 강청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때 2024년도 내가 정말로 나의 나라를 위해서 파수했구나, 너의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파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을 받는,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그래서 위대한 이 나라의 중보자들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고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